지켜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죠. 또 문제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 나지 아니할까, 또 사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또 사업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재앙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우리가 지혜롭게 힘있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가 되면은 한 200만 명, 300만 명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들잖아요. 그 오는 거리가 일주일 걸리는 사람, 한 달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오는 길이 밤에는 너무 추워요. 또 사나운 짐승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낮에는 너무 햇빛이 뜨거우니까 아주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기도 하고, 또 가다 보면은 길이 움푹 파인 곳에 넘어지게 되면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러한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강야 길에는 처처의 문제, 어려움, 염려거리, 많은 사건들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나라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와요?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가보면은. 그래서 거기에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면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산들이 가로막혀서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질병의 산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때로는 사업이 무너져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탈선할 때도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는 또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되고 얼마나 참 두려운지 몰라요. 언제 폭탄이 떨어져서 박살이 날지 모르는, 자,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나라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그런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덜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가지. 다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복이 뭐냐?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권세자도 힘이 없고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믿지 말라. 혈육으로 권력을 삼지 말라 그래요. 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자는 가시나무 떨기같이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가는 길에 높은 산이 나타나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뭐가 나타나요? 홍해가 나타나요. 아말렉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공격을 해 옵니다. 그럴 때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두려운 엄습한 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가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그때는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은 우리가 천만인이 둘러진을 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하는 하마스 수장 보세요. 이란이 그렇게 철동같이 개헌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아주 그냥 정확하게 아주 그냥 제거를 해버리잖아요. 헤즈볼라가 뭐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같이 계속해서 덤벼드는데 그 수장도 겁이 나니까 밖에를 못 나와요. 항상 지하 벙커 안에서 밑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한 폭탄 100개를 쏟아 부어버리니까 그냥 박살이 나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전화도 못하고 삐삐로 하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런 게 이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런 시대에 어디로 피해야, 어디로 가야 안전해요? 방공호로 피하면은 깊은 지하철로 내려가면은 안전할까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안전한 곳을 얘기해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뭐가 되신다?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늘 아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러죠.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인데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수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은 그 날개 아래 우리가 품음 받을 때에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백주에 항폐케 하는 이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만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재앙이 내게로 가까이 못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얼마나 메르스가 찾아오고 코로나가 오고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찾아올 때에 전능하신 그늘 아래 피하는 자가 가장 안전한 곳이다. 그런데 너무나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권력에 줄 섰다가 나중에 보면 전부 다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듯이 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전부 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진정 우리 도와주실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소년이라도 장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하나님의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를 안전하게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는데 어떻게 해방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해방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바로 왕의 장자가 죽자 그때서야 두 손을 들고 다 내보내주잖아요. 그런데 뭐 강약 일이 그렇게 쉽습니까? 홍해 바다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갈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갈라지게 하시고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짐승이 죽어갈 때에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하고 양식이 다 떨어졌으면 40년 동안 어떻게 살아요? 다 죽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강자 4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아들을 안고 인도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1편 시편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지킨다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지키시는 하나님. 온갖 위험과 난간 속에서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전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3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참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웅덩이에 그냥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냥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 강약길이 어둑어둑 하면은 우풍 파인 그런 곳이 얼마나 많아요. 돌부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연세 드시면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계단 내려갈 때도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고 해야지. 이게 넘어지면은 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연약한 분들은 좀 부축을 해주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좋고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자빠지더니 병원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이것이 은혜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신다 그래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짐이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고 어려운 우리가 고통의 밤이 찾아올 때도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죠. 뭐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나라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직장에도 문제가 있고 하는 일에도 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연절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어떻게 권고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40편에도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다고. 하나님이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끌어올려 주시면 내 발을 반석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시면은 안전한 거죠. 베드로가 뭐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아니,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이킨 후에 네 행제를 굳게 해야 된다. 마귀가 베드로를 흔들어서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딱 기도하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방패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네? 사고가 크게 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잖아요. 어떤 분이 그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 사람을 꺼내려고 보니까 자동차가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사람이 나오는데 머리털도 하나 안 다치고 나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시느냐. 자, 4절 보세요. 4절에 자,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끔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막 일을 너무 힘들게 하다 보면은 졸릴 때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도 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다 찬송 잘하다가 설교만 되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상습범입니다.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만나주시고 권고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수술해서 치료도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면 은혜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강야에서,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의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 아주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뭐가 이물질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깜깜거리면서 정확하게 다 막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헨리 블랙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혼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부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앞에 가면은 앞서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도와주시고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가 넘어지려고 그러면은 붙잡아 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물러가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7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7절 다 같이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주신다.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우리 주위에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는지 몰라요. 또한 마귀도 얼마나 우리 빈틈만 있으면은 끊임없이 공격을 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말 때문에 힘들게 만들고 그 말이 돌아가지고 결국은 자기에게 가서 상처를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달다.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말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르색이 능정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맛이 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려움, 고통이, 괴로움이 다가와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세요?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타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안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우리 2001년도 9월 11일 날 그 뉴욕에 100층이 넘는 빌딩에 비행기가 딱 부딪혀가지고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리고 워싱턴 펜타곤에 또 비행기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버드월이라고 하는 중령이 비행기가 떨어지는 데서 한 30m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막 불길이 확 덮어버리니까 온몸이 막 불이 붙었는데 마침 그 스프링쿨러가 터져가지고 이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가는데 막 거의 사람이 죽어가는데 상행을 해주는데 그 간호사가 두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계속 외우더니 또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외워주면서 힘을 내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이 사투와 죽음과 싸우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의식을 잃지 않고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수술을 39번을 해요. 39번을 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상원 의원이 됐는데, 야, 당신이 그 죽을 위해서 참 살아난 게 기적이다. 어떻게 참 놀랍다고. 그때 그는 뭐라 그러냐면은, 물론 간호사하고 의사들이 많이 도와주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
사고 가운데서도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는 것 같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쫙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살아서 오늘 이렇게 국회의원까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간증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지켜주세요? 8절의 마지막 절에 보세요. 언제까지 지켜주시느냐?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그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함정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홍해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도 아말렉에 대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홍해 바다도 애국 군대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다니엘에게 사형수가 떨어져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안전한 거죠.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던지던 병사가 타서 죽었는데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결국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찬바람이 불어요.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이 올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태벽 같은 산이 있어도 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예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의 경주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